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비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고비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또는 막다른 절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 사전적 의미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 실상에서는 그냥 죽을 고비, 위험한 고비, 어려운 고비 이럴 때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또 일상 대화 중에 오늘 밤이 고비다라는 그런 대화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최근에 입춘이 지났는데 이제 추위도 한 고비 지났다 이럴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고비란 단어는 주로 큰 어려움과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고비로 여겨지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고비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그때 그런 고비가 올 줄 몰랐다 하는 그 시간에 고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고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지 않고 복합적으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고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그 고비는 어떤 때는 짧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또 그 고비가 길게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비가 한 번만 와서 지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번 그 고비가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비와 관련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넘지 못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복합적이고 긴 시간의 고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번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면 괜찮은 겁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여러 번 오고 긴 고비라고 하더라도 넘어서면 괜찮은 건데, 넘지 못하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과 함께 괴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참 이 고비는 넘어서면 괜찮은데 넘지 못하면 힘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으로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나이에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학생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생으로 보낸 시간 중에 가장 큰 고비가 언젠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6년 봄학기가 저한테는 가장 힘든 학기였습니다. 그 학기에 박사과정에 2 세미나를 신청하고 수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과목은 제 전공 신약과 관련돼서 로마서 주해와 관련된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전공이 구약인데 구약의 또 다른 세미나를 신청했는데 그것은 율법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그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교수님으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2 분의 과목을 동시에 그 학기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국에 와서 아버지 상황을 보고 한 주 있다 돌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못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withdraw 하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과목을 철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유학생이고,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 있어야 되는데 과목을 철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생각해도 제 학생 신분 중, 공부 중에 최대의 고비가 그때였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어떻게든 그 과목을 이수하고 싶다고 계속 의사를 표시했고, 결국 교수님께서 저한테 과제를 더 추가로 내주셨습니다. 엄청난 양의 추가 과제를 수행한 후에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인생에 정말 큰 고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이해의 고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다루면서 요한복음은 어려운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찬찬히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슬쩍슬쩍 읽고 지나가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한 구절 한 구절 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지? 라고 생각되는 것이 오늘 본문 두 구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쉽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앞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본다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할 때에 고비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설교를 80번째 하고 있는데, 이 80번째 설교를 하면서 맞이한 이 고비를 잘 넘어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6월절 만찬의 상황 또는 이후 이동의 상황이라고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미워함에 대한 말씀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런 핍박은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의 상황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기억해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타협 없이 믿음의 길만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러면서 타협 없이 믿음의 길만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5절 6절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그 때를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시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또 요청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고비로 여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전체적인 방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 그리고 그에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 부탁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방향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전후로 다 이 맥락에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은 다 이해하신다 해도 이 부분만큼은, 16장 5절의 이 부분만큼은 이해에 큰 어려움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앞서서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3장 3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헬라어로 큐리에 푸 후파게이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이날 설교하면서 사실은 헬라어 문장은 잘 모르셔도 라틴어 문장은 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미네 코바디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미네 코바디스. 그날 설교 제목이 코바디스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좀 직접적인 질문이 이건데 간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14장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길이 어딘지를 묻는 그런 내용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사이에 충돌처럼 보이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비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면서 지나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16장 5절이 큰 고비처럼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 앞에 뒤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까? 조화롭지 못할까? 왜 충돌이 날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 특히 이 반기독교 성향의 사람이 이 부분을 대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 아마 예수님이 실수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티 기독교는 그렇게 하고도 남지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그래야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게 오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거야. 예수가 실수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까지는 세세하게 모르는데, 만약에 안다면, 그렇다면 당장 오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 충돌을 해결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도 똑같이 이 반대편에 서가지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접근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편집에 대한 이해로 접근해가지고 해결책을 내놓은 건데, 그것은 본문을 필사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이 필사해가지고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사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위치가 바뀌게 됐고, 그래서 이미 앞에서는 이 질문했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질문했는데 다시 질문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이 해석이 다수의 해석을 차지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16장 5절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다. 실상은 위치가 변경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신약학 전공인 건 아시죠? 그죠? 신학 전공 중에서도 제가 사본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본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그러려니 하고 아마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사본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도 안 되냐면, 그렇게 주장하려면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필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본이 나와야만 이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어떤 사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본문이 원래 요한복음 본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이 본문이 요한복음 원래 본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위치 바뀐 것 같은데 필사 과정에서 위치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은 옳지 않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찾아보던 중에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본문 안에서 충돌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걸 근거로 해결을 시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본문이 짧지 않습니까? 그 짧은 본문의 아주 작은 부분에 주목하면서 이 해결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 조제프 라그란지라는 사람입니다. 오래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작은 부분을 주목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의견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는 건데, 이 사람이 주장은 이런 거예요. 16장 5절에 등장하는 지금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눈인데요, 이 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했을 때,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본문의 위치는 이 위치고 지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가는 대로 그렇게 연결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가는데 너희 중에 묻는 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는 데를 꾸미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묻는다라는 이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묻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제는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한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앞서서는 베드로가 질문하고 도마가 모른다고 그러고 했지만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떠나시는구나, 아버지께로 가시는구나, 다 이해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묻는 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목적지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짚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묻는 자가 없다. 또 다른 사람 중에 찰스 K 베럿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K 베럿이라고 제가 공부할 때에 제가 쓴 여러 페이퍼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본문 가운데 이 사람이 주목한 건 현재 시제입니다. 동사의 현재 시제에 주목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 묻는다는 동사가 에로타오 동사인데 이 에로타오 동사에 현재형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제 앞선 라그란지의 의견을 좀 보태는 것이죠. 현재형이다. 현재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목적지를 이전에 물은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있지요. 근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고, 왜냐하면 지금은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제가 처음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떠나심과 그에 따른 부탁의 말씀까지 이제는 다 제자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이제는, 지금은 묻는 자가 없다고. 이제 다 이해했다고. 어디로 떠나는지, 그리고 내가 부탁한 말까지 다 이해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민될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엉뚱한 이해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무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여러 차례에 다루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슬쩍 지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이제 목양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제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16장 5절을 해결해야 되는데 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이 결론까지 오게 됐어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그런데 알기까지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했다는 말. 제자들이 너희가 이제 다 이해해서,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물을 필요가 없다, 묻지 않는다라고 한 그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심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계속 근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심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4장 1절 말씀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 다 이해했는데 이제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헤어짐에 대한 제자들의 슬픔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가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의 상황 또는 이동의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시나 하면, 떠나시기 전에 자꾸 제자들이 근심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런 제자들을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까지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목적지를 묻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계속 근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헤어짐에 대해서 계속 근심했다고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반응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적극 변호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떠나심과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부탁의 말씀을 주시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잠시 이 전체 흐름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편이 되는 것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니까 오늘 전체 흐름에서 잠깐 벗어나서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부분도 항상 예수님을 위한 쪽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바로 이해하면 좋지요. 확실히 이해하면 좋은데, 그런데 종종 어떤 내용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더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바로 이해가 안 되고요,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어디서 기록됐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서 기록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지만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시간대에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공간도 다릅니다. 이 같은 한반도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른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한국말로 기록됐다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기록됐고, 그 언어조차도 현대어가 아닌 고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됐어 하지만 마든 그릭, 마든 히브리어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옛날 언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번역된 표현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항상 예수님 편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편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거나 앞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를 발견하면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반대편에 두지 마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예수님의 편이 돼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속에서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난다고 해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난다 해도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지는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부정적 생각으로 반대편에 있으면 그 고비를 절대로 넘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이 잘 이해가 되면 가장 좋지요. 어떤 말씀, 어떤 모습을 봐도 잘 이해가 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편이 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로 언제나 예수님 편이 되려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 이해가 될 말씀인데 라고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니란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물으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이해하고 잘 설명해야지. 예수님을 위하는, 변호하려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쓴 아까 소개한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그란지라는 사람과 베르트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학자들처럼 쉬운 이해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필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라고 해도 그렇게 큰 실망감을 주는 그런 평은 듣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저같이 사본을 전공한 사람이 그럼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주님을 위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것까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문의 작은 부분, 이 단어, 지금이란 단어, 시제, 현재 시제,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위한 해석, 변호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이 본문을 고비처럼 느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 설교자에게 도움을 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주님을 위한 그 노력이 지금 고비처럼 느끼는 이 설교자에게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의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회중에게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력이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노력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편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어떤 말씀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건 참 저에게는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이해는 되는데 실천하기 힘들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라도 좀 더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편이란 것을 드러내셔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면 이미 이해된 말씀 중에 실천하지 못했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수님 편인 것을 드러내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제가 올 들어서 교회 표와 관련해서 올해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지요. 가장 위대한 명령,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실천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님 편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무시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 편이라면 확실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편이 된다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나는 누구의 편이야 할 때 그 누군가의 편이 된다는 것의 핵심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해요. 좋아해야만 그 사람 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편이 되는 건 지속적일 수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편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편은 지속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편이 되는 척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편이 되는 척 하는 거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배반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서 편이 되는 게 아니라면 편이 되는 척 하다가 배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뒤통수 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맞게 되는 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편인 척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편이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예수님을 좋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럴 때에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아하니까요. 내가 예수님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 있지 않게 되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반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비켜갔던 말씀들을 다시 좀 대하려고 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 편이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게 되죠. 좋아하니까요.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동안 순종하기 꺼려했던 말씀들 앞서 언급했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 같은 것들을 순종하려고 애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깔딱고개라는 표현 아시죠? 등산하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숨이 깔딱거릴 정도로 힘들게 오르는 고개를 깔딱고개라고 하고 어떤 특정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산에 있습니다. 이 깔딱고개라는 표시, 이 표시는 아차산에 있는 건데 570계단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70계단을 오르면 이제 숨이 깔딱거리진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심각한 곳에는 900계단 뭐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힘들지만 이 깔딱고개를 오르고 나면 느끼는 청량감이 있다는 거죠. 청량감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이 고비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런데 넘어서면, 오르고 나면, 그러고 나면 힘든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청량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저는 뭐 등산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잘 모르지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기 전에 2019년도에 교인 몇 분과 함께 제가 내장산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깔딱고개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계단도 있고 뭐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지쳤어요. 지쳤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저를 사진을 찍은 분이 계세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상태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제 상태는 힘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를 지금 지나갔구나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속에는 청량감이 있다, 이런 말이죠. 고비를 넘어서면, 뭐 깔딱고기까지는 아니어도 내 입장에서 힘든 그 부분을 넘어서면, 오르면, 그러면 마음속에 느껴지는 청량감이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등산을 원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고비를 넘어서면, 깔딱고기를 넘어서면 느끼는 좋은 감정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님 편으로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어려웠던 말씀, 실천이 어려웠던 말씀, 그것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예수님 편인 이 목양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비를 넘었다는 그 청량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편이 되는 것, 예수님을 좋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편이 되어서 항상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님의 편이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편인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